1절부터 23절까지 24장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성격이 달라져요. 여기에는 24장부터 27장까지의 한 묶음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24장부터는 성격이 좀 달라져요. 24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이거는 묵시적인 세계 심판이에요. 어느 한두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죠? 이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시리니 같을 것이며 산자와 빌어주는 자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 시작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좋았다면서 정죄함을 당하고 불타서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상하였고 세상하였으니 내게 화가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함정에 빠지겠고 걸리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와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러 위에 흉부를 벌하시리니 그때 달이 수치를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계 전체에 대한 묵시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묵시적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아포칼립틱스라고 합니다.
이 묵시문학 혹은 묵시사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도 처음부터 딱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역사와 더불어서 심화되고 발전됐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묵시문학의 특징은 이 세계를 완전히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악, 이 원론의 그 생각이 깊습니다. 이 세계에는 다 없어져야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이 당연히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예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징벌하고 그래서 이 세계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세우셔야 된다.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이제 묵시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바탕에 두고 요거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사상은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딱 처음부터 쭉 연결되어 있고요. 기독교에서 종말론 이런 데로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이 묵시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근데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세계를 악하다고 우리는 정죄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스스로에게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 또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24장. 전반적으로 땅이 완전히 망가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게 쇠잔해져 버렸어요.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그런 것들이 뒤로 계속 나옵니다. 3절에서도 땅이 공허하게 됐다고 하죠. 4절, 땅이 슬퍼하고 세계가 쇠잔해진다고 했고요. 사람들도 쇠약해지고요. 그리고 5절, 땅이 주민 더럽게 되었다. 6절 보십시오. 점점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처럼 강하게 표현됩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다. 시적인 표현이죠. 절망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땅이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고 그렇게까지 나오네요. 저는 이 묵시문학이 아주 특별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나왔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가르침이다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늘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볼 때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땅이 흔들리고 없어지고 하여튼 생태적인 균형이 어느 때에 올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기 힘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하여튼 과학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자전 속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늦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현재는 적도를 중심으로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시속 최소한도 1500km인가 굉장히 빨리 돕니다. 이 자전 속도가요. 보통 국제 비행기 타고 갈 때 시속이 1000km 정도 되죠. 그래서 근데 그보다 훨씬 빨리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것도 이 적도 부근에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적도 부근이 조금 불룩합니다.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라 지구가 적도 부분이 약간 커요. 다른 지역보다. 이게 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전의 속도가 조금씩 늦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과학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자전이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가죠. 모든 게 없어집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지금 이제 지구에 있는데 이 공기가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가 자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점점 옆으로 남극과 북극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쏠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그런데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 이렇게 있지만 높은 산 한 5,000m 고지 위에 올라간 것과 같은 산 위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 숨쉬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전이 완전히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날이 오기는 올 겁니다. 근데 빨리 오지는 않는데, 되게 공상과학 작품이에요. 근데 개연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자전이 멈추게 되면 반쪽은 그래도 공존을 하니까,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이 됩니다. 네, 6개월이 낮이 되면 그 온도가 천문학적인 데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 못 살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밤이 되게 된다면 남극이나 북극보다도 훨씬 더 추운 데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도 못 살아요. 겨우 산다고 하면 이렇게 낮과 밤 경계선에서 조금 살 수 있는데 이것도 무슨 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무데도 살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안에 겉에 지표가 있고 그 안에 멘탈이 있고 그 안에 다른 게 있고 한 3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전 현재 속도로 딱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안정적인데 요즘 하와이에서도 계속 용암이 분출되고 한다고 그러죠. 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좀 그렇게 지진도 일어나고 용암도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자전이 멈추게 되면 이게 세 가지요. 바깥에 표층, 멘틀, 있어요.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가 엇박자가 나가고 이제 용암이 다 바깥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지구가 이제 완전히 이상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땅이 지금은 막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묵시적인 상상력으로 인간의 죄가 극도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자전이 멈추는 거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셔야 됩니다. 근데 2절 보십시오. 재밌어요, 표현이요. 이렇게 완전 묵시적인 파멸 그런 게 일어나 황폐하게 되고 지면을 뒤집어 엎고 주민을 흩으신다. 이거 완전히 뭡니까?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되냐? 2절에 나와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진다. 종과 상전이 같아진다.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게 된다. 남자, 여자 차이도 없게 되고, 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같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제는 바로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종과 상전이 달라야 되고, 뭐 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묵시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한다 하는 거죠. 그게 무의미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묵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너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을 놓고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묵시문학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거냐 하는 걸 뚫어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겐 묵시적 상상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차이를 최소화하는 영적인 자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를 우리 개인의 실존에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지구 전체에 대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는 늘 재앙이 앞에 있습니다. 곧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뭐 제사장이 따로 있겠어요? 평민이 따로 있겠어요? 뭐 사장이 따로 있어요? 종이 따로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운명인데도 우리는 그걸 잠깐 까먹고 살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가 이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당장 부정할 수는 없으나 늘 지구 전체의 묵시의 심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묵시적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네, 그러니까 묵시적 두려움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참 묵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대해요. 세계를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각이 있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죠. 가능한 대로 그렇게 살긴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친다. 15절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답게 하는 것, 그걸 훼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네, 16절 마치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다시 그 묵시적 대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20절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며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경험하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옛날에는 좀 별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뭣도 모르고 방 안에서 어디 가다가 벽에 딱 부닥치면 몸 전체가 충격이 오네요. 그전에는 살짝 부딪히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 중심 전체가 흔들립니다. 어저께인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좀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나무가 좀 밑에 옹벽 사이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풀들도 있는데 이 담쟁이처럼 뭐가 감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풀들은 굉장히 질깁니다.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그 대나무도 타고 뭐 장미도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 녀석들을 그냥 손으로 뽑는다고 조경하느라고 바위를 몇 가지 이렇게 놨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조경한 돌 한 3계단인가 그걸 올라가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다가 어디 중심이 흔들려가고 뒤로 막 이렇게 떨어지었어요. 그대로 넘어가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아주 뒤로 뛰었습니다. 뛰어서 이제 거기 높지는 않았습니다. 얘네 같으면 아주 가뿐하게 나비처럼 뛸 텐데 뛰어갖고 퉁 이제 발로 뚝 떨어졌는데 몸 전체가 충격이 와서 허리까지 시큰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느끼시겠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이 지구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오늘 여기 표현된 대로 이 땅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이걸 개인적인 묵시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실까요? 그 2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인데 그거 복사물 가져왔습니다. (24장) 21절에서 23절을 현재의 위치에 첨가시킨 그 무명인사만은 적어도 창조세계를 혼동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23장 18절에서 후반절 20절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비틀비틀거리고 취한 것처럼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재난,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뭄이 나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한 건데요. 그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역사는 사실상 끝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미래 전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24장의 묵시적인 대단한 그 끔찍한 재난을 이야기하지만 그랬던 마지막 절에서 요 구절이 들어옴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 세계가 계속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앞부분에도 몇 절인가 거기도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는데 다 멸망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계를 보존하시잖아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서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쭉쭉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묵시록에 나오는 묵시 사상이에요. 묵시록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말들은 종말 사건에 대한 그때그때 특정한 전망들을 핵심적으로 하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뭐 가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것들 등등 그런 것들과 관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진술들을 그 자체로 조화를 이룬 전체상에 연결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서로 좀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연결해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두드려 맞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신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은 사건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요 신탁의 주요 부분은 야훼 곁에서 야훼에 대항하는 우주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세력들에 대한 위협의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세력, 그러니까 어떤 제국의 힘들이요. 그 당시에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힘들이었거든요. 아시리아, 바벨론 뭐 등등,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탁 끄트머리에 의거해서 볼 때 21절에서 23절이요. 이 신탁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고지로 이해될 것이다.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고지한다. 구원을 알리는 것을 이해될 것이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구원의 실마리를 붙드는 거죠. 이 신탁의 표상들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허용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대한 표상처럼 매우 고대적이다. 이건 뭐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식사에 관한 표상들이 바로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은 우리 눈길을 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이 두 단락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 이사야 묵시록 안에 있는 이사야 묵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의 묵시록, 요한의 묵시가 요한계시록이죠. 이사야의 묵시록, 이게 바로 24장부터 27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묵시록 안에 있는 현재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를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물음이다. 이제 왜 이 구절이 여기 들어왔냐? 뭐 그런 질문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상, 거기 이제 23절 이런 데 나온 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러한 표상, 생각, 마음에 두는 것 이런 것들 및 계약의 식사에 대한 표상과 결합되어 있고 야훼가 혼돈의 세력들과 역사 안에서 야훼 하나님이요. 혼돈의 세력은 제국의 여러 가지 강력한 힘들을 가리킵니다. 역사 안에서 그 세력들을 대표하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 승리했을 때 왕위에 취임한다는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적대적인 우주의 차원에서 생각할 만한 제국의 큰 힘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핵무기 이런 거입니다. 핵. 바꿔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했을 때 왕위에 취임한다는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또 다른 표상도 특히 전통적이고 구약 성서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왕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민족의 수호신으로서 작용하는 별들과 그것들을 정복한 일과 그것들을 오랫동안 가두어둔 일에 대한 표상처럼 구약 성서에서 매우 두드러진 표상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표상으로 표현하는데
자주 나오는 표상들도 있고 아주 드문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보면 21절에 이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군대를 벌한다.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그 왕들이요 옥에 갇혔다가 11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고대 유대인들 그리고 요 묵시 사상 기록에 대한 끄트머리에 나오는 요 문장을 기록한 사람의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상.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아주 우주적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아까 본문 이 오토 카이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기도 하고 등등합니다.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그 유인멜로 와보십시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추측컨대 우리는 오늘날 많은 자료들로부터 이끌어낸 이와 같은 다양한 신앙의 배후에 감춰져 있는 신앙적 확신 앞에서 매우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왜 당혹스러워하냐면 정말 악하고 거대한 제국들 힘이 막강한데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물리치고 왕이 되시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냐. 이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 본문의 주의 희망, 곧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악한 일들을 종결지으며 아무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희망이 없더라도 우리가 과연 진심으로 그거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없더라도 우리가 과연 진심으로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살다가 늙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적절한 물음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만이 우리의 삶을 자유와 해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또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이제 교리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네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희망들, 악한 일들이 종결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희망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우리 현실에 딱 와닿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해가 그 성서 말씀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진리의 소리에 민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 그것에 대한 희망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